느헤살 왕이 꾼 꿈의 중심 소재가 이제 나옵니다. 큰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5개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각각은 이제 5개의 서로 다른 시대 혹은 왕국을 상징을 합니다. 5번째 시대는 4번째 등장한 쇠와 흙의 섞인 시대라는 점에서 이제 4번째 시대의 연장 혹은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2장 말씀은 4개의 시대로 역사를 구분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돌 역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시대를 나타낸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온 세상의 시기가 미리 구분이 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역사 결정론에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큰 신상은 이렇게 미리 결정되어 있는 세상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제 31절부터 35절에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박수, 술객, 주술사들이 알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야기하면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이 본 것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상은 키가 매우 컸고요, 광채도 찬란했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는 점이 2번이나 강조되었고, 광채나 모양 같은 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하고 눈부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신상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한 대단하고 위험 있는 어떤 크기와 모습을 지녔는데,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대단한 신상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상은 모두 5가지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2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 부분이 일부는 쇠로 그리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재료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재료로 되어 있다는 이 점도 이 신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두려움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신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올라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커다란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요, 대단하던 그 신상, 바람에 날려버린 겨와 같이 사라지고 신상을 친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3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36절, 38절에 보시면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해석을 합니다. 36절부터는 다니엘은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금으로 상징되는 느부갓네살의 나라 다음에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 그리고 놋, 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왕보다는 못한 다른 나라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금과 은, 놋으로 내려가는 순서가 점점 더 못해지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의해서 제시되는 해석은 첫 번째 금으로 된 나라와 4번째 쇠로 된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갈라져서 형성된 쇠와 흙으로 된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쇠로 된 나라가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된다는 점, 4번째 나라의 변화가 이 꿈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강조점은 마지막에 이제 44절에 45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가 의미하는 것, 느부갓네살의 그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꿈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나라는 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느부갓네살 왕을 지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모든 권력과 권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하게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권능과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말은 금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나라가 또 어떻게 제한적인 것인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이 대단한 왕이든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작은 나라의 왕이든 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존중하는 것은 권세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온다는 말,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격화되면은 오류도 없고 잘못도 없고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되는 왕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임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왕도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불과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을 지켜 세우지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왕의 모습이 나중에 이제 4장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 그 이외에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아왔습니다. 그 심판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어떤 쿠데타, 혁명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당시에 아합이 속했던 오므리 왕가가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왕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그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했고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박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가 진행이 되었고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왕가가 속한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난 왕에 대해서 호세아 예언자도 매우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8장 3절에 4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점에서 북왕국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특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들의 왕권 역시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현이 왕권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세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고 따르는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에 39절 43절에 보면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은과 놋, 쇠로 상징되는 나라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보다 훨씬 위세나 권세가 떨어지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금속적으로 보더라도 금보다는 은이, 그리고 은보다는 놋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이해하건 간에 왕의 꿈에 등장하는 신상을 이루는 각각의 금속들은 각각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못함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용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왕에 대해서 칭송하면서도 그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칭송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행동인 것입니다. 은과 놋의 나라가 사라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쇠의 나라였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상세한 묘사,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것처럼 쇠처럼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밟고 정복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순금이 그 찬란함으로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쇠는 여기에서 견고함으로,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강력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네 번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라가 좀 이상한 것은 곧 둘로 나뉘어져서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됩니다. 이 단락은 쇠와 진흙이 함께 있다는 의미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결코 함께 합쳐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쇠 같은 든든함, 강력함도 있지만은 진흙 같은 약하고 부서지는 특징도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세력이 함께 모여 있는 통에 한편으로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오래가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을 가르치는지 꽤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금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은은 페르시아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놋을 상징했고,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들이 쇠와 진흙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 나누어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니엘서는 이 네 나라를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틀을 지닌다는 점에서 첫머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상 하나 안에 여러 재료를 통한 여러 나라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인간 역사 가운데서 나라들의 어떤 변천 과정을 하나의 신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8절 21절에도 숫자 4로 온 천하, 온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안에 나타나는 인간의 문화 전반에 대한 묘사, 그리고 평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고 연합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라지고
부서지고 뒤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론적으로 44절 45절에 가면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4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왕권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그 왕권이 다른 어떤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본문 말씀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찬란한 신상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라지긴 했지만 손으로 깎거나 자르거나 하지 않은 그러한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6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 제단을 만들 때 정과 같은 쇠 연장으로 쪼지 말고 다듬지 말고 그러한 돌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그렇게 손질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제단을 만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돌에 아무런 치장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위적인 첨가가 없었다라는 것.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런 꾸미거나 화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사람의 손질이 가해지지 않은 돌이 오히려 커다란 신상을 부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공과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것에 의해서 세상이 놀라고 그리고 세상에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그렇게 변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이 갑자기 우리의 실력이 강해져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돌이 커다란 신상을 부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꿈꾸고 그 꿈을 믿는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데 이제 베어진 돌이 떠오르더니 크고 화려한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산산조각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재료들과 돌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대단한 신상이 부서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작마당의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부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 큰 신상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상이 돌 하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요. 결국에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겨는 시편 1편 같은 곳에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악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합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합니다. 신상은 흔적도 없습니다. 돌은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의 능이 아닌 것으로 온 세상을 가득해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돌이 온 세상 가득 차게 된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함에 대한 추구는 인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큰 신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인간의 모든 영광과 권세 그리고 나라들은 사라지고 하나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임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처럼 마지막 날에 될 일에 관한 이러한 비밀들을 드러내는 문학 양식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다가올 미래를 다룹니다. 그래서 관심을 철저하게 미래에 두고 있지 않고 현재에 두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이제 역사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미리 정해진 시간표에서 현재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종말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된 일들이 불행으로 일어났건 아니면 우연으로 일어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미래 역시 우리 앞에는 반드시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그 포인트에 묵시문학의 모든 강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상에 대한 설명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돌로 인해서 세상 왕국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의 말씀은 쇠와 흙이 뒤섞인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나라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서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꿈의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일러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시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번역하면서 이것을 직역하면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와 나란히 놓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자, 술사, 박수, 무당들은 이 내용조차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앞에 절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음을 듣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 앞에서 다니엘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역시 등용해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결국 왕의 꿈으로 시작된 이번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방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칭송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 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종기케 됨, 이것은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낯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증언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왕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왕권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그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들은 사로잡혀온 자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커다란 신상을 산산이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규모라든지 어떤 크기가 광대해서 놀라는 일이지 않습니다. 겨우 작은 돌멩이 하나이지만 웅장했던 그 커다란 신상을 부수고 결국 큰 돌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시 겨자씨 하나이면 그 믿음이면 산을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크고 화려한 어떤 건물과 그러한 위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게 하고 귀한 예물까지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높음 결국 그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경외와 신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